우리도 함께 월간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을 14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성시교독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을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통해서 가지고 흔들으시고 다시는 죄로 되기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신들의 예쁜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홍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묻었던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위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함을 갖고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때마다 철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죄악 속에서 살다가도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감사히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날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침울한 세상 속에서 살다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거룩한 성산에 올라온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안식을 찾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로 품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언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증인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자도 벌을 피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하셨으니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예배 위에 있고 코로나가 하나님 위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코로나를 핑계대며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리 사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여야가 하나 되어 정쟁을 멈추고 나라를 바로 세우며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협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또한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는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게 살아가는 국가의 미래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멈출 줄 모르고 나날이 늘어만 가는 코로나 확진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형제들과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형제들까지 그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 회복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의 고통과 힘듦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뒷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서로 위로하시는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잠깐 인사 나누시고 예배 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역 4단계 조치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2일까지 드렸던 예배 형태를 2주간 더 연장할 텐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관련해서 11시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실험하면서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한창희 집사님 퇴원하셔서 또 지금 집에서 치료받고 계시고요. 소식 모이는 소식입니다. 당에 있습니다. 4분 모십시오.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된 이름 외에도 우리 자녀들 시험 보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에 수능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 목사후보생 수련과정 우리 교회 김강수 전사님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다 찾아주시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이 상당히 예리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게 뭔데 이거 묻는 것입니다. 이 속에 믿음의 모든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반사적으로 돈이요 이렇게 하면 물질과 관련된 믿음이 가득하다는 것이고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반사적으로 건강이요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아프다는 거고 고침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치료가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큰 축복인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강조해도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 그때야 비로소 조심하고 걱정도 하고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건강으로 치면 건강에 치명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므로 답은 뻔합니다. 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지만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보게 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이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듯이 너희도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너희 소경이야. 눈 뜬 소경이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고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간접적으로 꾸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물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하십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묻는 질문이 지금 처음 묻는 질문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대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들이 한 자리를 하겠다,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없음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사실 후의 일이지만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믿고 전파해야 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좀 배우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고 다시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가 위대합니까? 바울도 다시 보게 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런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얼마나 중요하게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의 본이 되어 주는지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칭찬받고 고침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참 믿음은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모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우선 가볍게 맹인이 뛰는 거 봤습니까? 맹인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를 지금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것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어디 있는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요. 꼭 그렇게 떠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대사에 네가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던 사건이었었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기도해라, 그런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꼭 유난을 떨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태도죠. 어쨌든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낭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이 들리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직 눈을 떴다는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께 뛰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믿음은 이와 같이 모든 상황이 가로막아도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뛰어가는데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냥 뛰어나가는 게 아니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겉옷을 내버렸다, 그런 뜻이 그 말씀이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 이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 뭐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지금 뭐 달리기 대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뛰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경쟁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 거기 그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먼저. 그래야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이 붙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겉옷을 벗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빨리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겉옷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겉옷의 의미를 영어로 풀어보니까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뭐를 쓰고 있냐면 가먼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먼트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그 어원을 분석해 보니까 가라고 하는 것은 가드, 여러분들 보디가드 아시죠? 보디가드?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먼트는 명사용 어미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것, 보호장치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뭐냐? 그는 보호하는 모든 장치를 상징하는 게 그게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고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더 이상 나를 보호하는 모든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지금까지 나를 보호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더 이상 다른 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겸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바라보면서 동시에 예수님 믿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 그건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실패를 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새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간밤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없던 고기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지 수많은 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면에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려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챙기는 게 아니고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 행복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의지했던 것이 이건 험한 것이구나, 이건 내가 잘못 의지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내가 정말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 깨닫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벗어버려. 마치 여기 바디메오가 겉옷을, 그에게 있어서 제일로 소중했던 그 겉옷을 벗어버리듯이, 그게 참된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겸해서 보조장치를 가지고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것 별로 반기질 않아요. 조금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가증한 거예요.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믿는 게 아니네? 보조장치가 있네? 뭘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거는 반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유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중한 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은 다 털어냅니다. 그게 있어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그 믿음에 응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이력도 다 버렸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나왔죠.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참으로 안타까운 허무한 것이었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 그래 맞아,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왜 못 버렸을까, 그거 깨닫는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고, 지금 오늘 바디메오는 과감하게 지금까지 걸치고 있었던 그 겉옷, 그거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벗고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못할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갖고 수말리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꼭 붙잡고 있었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가 나왔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 하면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죄도 지었군요. 막 눈물 흘리면서 붙잡고 말이죠, 안간힘을 쓰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데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내려놓으면 낭떠러지 떨어지면 이제 죽는데, 그리고 못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어느덧 날이 밝아서 보니까 웬걸 밑에가 철길 낭떠러지가 아니고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못 놨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것이죠. 우리가 뭐를 버린다, 놓는다, 내버린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니고 사는 것이 더 익숙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겉옷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력도 되고요, 자기가 살아온 모습도 되고, 자기의 외모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자기 이미지도 겉옷이에요. 자기 이미지 관리했던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속사람이 중요하지. 예수님만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목자가 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그게 참 믿음인데, 지금 바디메오는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참 믿음의 모습, 예수님이 정말 칭찬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참 믿음은 뭐냐? 참 믿음은 버리는 것도 참 믿음이지만은 바르게 보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다. 이거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믿음의 모습이에요. 바르게 보는 것, 눈을 뜨는 것, 다시 보는 것,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외침 속에는 그가 꺾지 않는 고집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인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멈추게 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민감하게 들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틀려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잘못 들었을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또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 때문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예수님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놀라운 외침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이미 그 속에 대답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있고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인데, 이 물음은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원하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우선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로 보느냐? 바디메오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2번씩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가 원하는 것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원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어딘지 모르게 약간 시니컬한 데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날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은 고백이고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응답이에요.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런 외침인 것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외침을 예수님께서 금방 알아들으시고, 이것 봐라, 야고보와 요한보다 네가 낫다. 이 친구가 본질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외침에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제자들에게 실망하신 예수님은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맞다. 네가 참 믿음의 소유자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다. 이미 너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야. 너는 못 보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떡고물 같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십니까? 왕관을 쓰려고 입성하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우의정 좌의정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무지 혼나고 있어요.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혼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꾸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뭐 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내 육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보아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정확히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봐라. 너희가 바디메오를 장님이라고 소경이라고 할 테지만 아니야. 그가 바로 보고 있는 것이야.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한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래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가.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신분일 뿐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바라고 하는 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 베드로가 누굽니까? 원래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가 무슨 뜻입니까?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바요나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바디메오도 이름이 아니에요. 거지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디메오라고 하는 말이 불결하다, 더럽다, 거지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 부를 때 거지 이름 부릅니까? 거지라고 그럽니까? 거지라고 그러죠. 이름 안 불러요. 눈먼 사람 부를 때 눈먼 사람이라고 하지 이름 부릅니까? 안 불러요. 그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로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이니까 바디메오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예수님을 바로 보는 순간 자기 자신도 바로 보이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순간 자기 자신도 바로 보이게 된 것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잘못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 보는 거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착각, 하나는 주변 보는 거. 초점이 없어요. 뭐를 초점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주변을 보느라고 한눈 파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심각한 건데, 보면서도 빤히 보면서도 속는 거예요. 속으면서 좋아해요. 마술 같은 거 사실은 우리 눈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분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분 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자기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이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참 믿음은 뭐냐면, 버리는 것도 중요한 거고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한 건데, 이건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믿음은 따르는 것이다. 따르는 게 참 중요해요. 따르는 것. 5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고침받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라 그래요. 가라. 근데 바디메오는 안 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라. 너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바디메오는 안 가요. 그 속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바디메오의 그 엄청난 대답이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다 버려버리고 자기 모든 이력을 벗어버리고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기 그 속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그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자기 길을 가라고 그랬는데 내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위대한 삶이죠. 그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뭘까? 그건 첫째는 뭐냐면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 그런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인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인사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인사가 있고 한 가지는 꼭 해야 되는 인사가 있어요. 예수님께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인사가 뭐냐면,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면 안 돼요. 그건 혼자 가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 인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인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좋아하시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는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가시죠, 그 인사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즐거워 받으시는 인사예요. 예수님 같이 가시죠. 그렇게 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내 뜻과 내 주장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고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앞장서고 나는 그 뒤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의지대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도자,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갈 뿐이에요.
그게 따르는 모습입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 앞장서서 나가고 예수님 의도대로 내가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런 식으로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내 고집 앞세우고 그게 예수님 뜻이다.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 용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고집이.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가서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 의도대로 이끌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요? 십자가 길입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뒤로 오세요.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 모습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님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하지 말라. 그건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기 의지대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체. 그건 제자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강조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듯이 그렇게 말라 죽게 된다. 열매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고의 칭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는 엄청난 선포거든요. 예수는 믿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각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믿음을 존중할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을 깨우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바디메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나를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예수님과 가는 게 분명히 하고 잘 따라가는 그런 제자, 그 제자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가는 길,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길, 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들도 바디메오의 이 아름다운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버릴 줄 아는 믿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366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뜬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인영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우리의 정성,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엮어서 주님 전에 바칩니다. 바친 그 예물과 그 삶과 그 정성을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암과 투병하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모두에게 각자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새 힘내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 혹은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